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3장 21,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래전부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우리는 불확실성의 세대에 살고 있다. 예측이 불가능한 세상입니다. 좋은 면도 있고 어려운 면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논리적이지는 않은 세상입니다. 예상대로 세상 일이 진행되는 경우, 아니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상이 원리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재밌지만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파크 웨이에서 드라이브 합니다. 드라이브 웨이에 차를 파크 해 놓습니다. 여러분 부엌에 쓰시는 그 프라이팬, 테플론이라는 게 이렇게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음식이 늘어붙지 않죠. 테플론, 음식이 붙지 않는. 생각해 보셨어요? 그 음식이 붙지 않는, 그 무엇도 붙지 않는 그걸 어떻게 프라이팬에 붙였는가? 사람들은 권투를 링에서 한다고 합니다. 링은 동그랗고 권투 링은 사실 정사각형인데 이런 불합리, 이런 모순들을 우리는 안고 살아가지만 별 불평 없이 하루하루 지냅니다. 7-Eleven은 24 hours a day로 유명한 그러한 컨비니언스 스토어입니다. 24시간 내내 문을 열어놓는다고 그러는데 7-Eleven에 가시면 이게 도락이 있어요. 그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주와 주 사이를 통과하는 하이웨이를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라고 부르죠. 인터스테이트 사이를 왔다 갔다. 그런데 하와이에 가도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가 있습니다. 엉망인 세상인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들 다들 살아갑니다. 앞으로 5년 후에 내 모습이 어떻게 변해 있을까? 앞으로 3년 후에, 10년 후에 내 모습이 어떻게 변해 있을까? 아니면 내가 어디에 가 있을까? 가끔은, 아니 자주 생각해 봐서 좋을 것입니다. 나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 왜 달려가고 있으며 그렇게 숨차게 달려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배우며 자랑하며 또 사랑하며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으며 이 예배의 자리도 그러한 삶을 위한 또 하나의 훈련이며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우리를 세상은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잘한다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멸하고 조롱하고 때로는 우리를 박해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길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이용하려 들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일은 결코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길을 선택했고, 아니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길로 불러주셨고 우리는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며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따로 불림받아 나온 에클레시아, 뭐뭐로부터 클레시아, 칼레오라는 부르다, called out one. 우리는 부름받은 따로 구별된 존재들이기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 있으며 우리가 보여줘야 될 삶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여정이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하셨듯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순종으로 시작한, 믿음으로 시작한, 은혜로 시작한 이 여정 얼마나 만족스럽게 살고 계신가요? 만족스럽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불확실하고 예상치 못하는 세상이라 하더라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누구 바꿀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라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며, 또 우리가, 내 인생이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라고 하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물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13장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탄탄대로의 신앙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어제의 삶, 오늘의 삶, 내일의 삶은 성경적으로 조명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여야만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하신 하나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과 견주어 보기를, 먼저는 첫 번째,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때 그곳으로 이주했지만 요셉을 모르는 바로들이 나오면서 그들은 점점 노예 신세로 전락해버렸고 많은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사 다시 그들을 방문하시며 모세를 들어 그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들을 내어주기를 원치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해 바로를 항복시키십니다. 강팍했던 바로의 마음 굴복하고 하는 수 없이 출애굽을 허용하며, 그것은 하나님의 막강하신 인도의 증거물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피를 통해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출애굽기 12장 22절 말씀하기를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피가 뿌려진 그 집 안에 머물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유월하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죽음의 사자들이 그 피 아래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뛰며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동시에 한 명의 사무착오도 없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난 모든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맙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해방을 경험합니다. 정치적 의미에서의 해방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적인 속박에서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그 방법은 다름 아닌 6월절 어린 양 피였습니다.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첫 번째 교훈은 내 인생이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인데 첫 번째 증거,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는 이 구원이 곧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변화되고 있는 모습,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곧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는 증거, 첫 번째 증거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박 가운데 있었으나 예배 공동체로 구원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배 공동체로 구원받은 이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현대 심리학은 거짓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소중하다 얘기합니다. 우리 영혼 자체 속에 무슨 가치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우리 영혼의 가치는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며 당신의 사랑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 주심으로 해서 우리 인생의 가치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진리는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으며 그렇게
구원은 시작됩니다. 우리 속에 뭐가 있어서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뿌려짐으로 해서 우리 인생의 가치가 새롭게 창출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았고 그렇게 우리 인생을 조명하며 그렇게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한 가치를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을 예배 드리는 삶이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구원을 음미하며 묵상하며 찬양하며 그 능력을, 그 위력을 보여주는 삶.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기를 그러기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 마땅한 예배, 합리적인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바르게 선택하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손해를 봐도 가야 될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야 될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친히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최대의 만족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거룩한 뜻, 온전한 뜻을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만족감은 더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배우며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영혼이 그 삶 가운데 계속해서 노래를 흥얼거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변화가 됐습니다. 우리는 감사가 무엇인지 몰랐었는데 감사가 무엇인지 아는 삶을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영혼들 속에 거룩한 식욕을, 거룩한 감각을 공급해 주십니다. 저희 작은 딸이 왼손잡이입니다. 글씨도 이렇게 씁니다. 그전까지는 왼손잡이인지 오른손잡이인지 사람들을 봐도 저는 전혀 구별도 안 됐고 신경도 안 썼는데 우리 작은 딸이 왼손잡이인 것이 발견된 그 순간부터는 이 사람들을 보면 왼손 쓰는 사람들을 보면 제 눈에 확확 들어오더라고요. 자기 딸이 왼손잡이니까. 예수 믿은 사람 입맛에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입맛을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전에 없던 새로운 감각이 생겨났습니다. 전에 좋아하던 것들이 이제 별 의미 없는 것으로 새롭게 내가 좋아할 것들을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던지시며 그것들을 취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출애굽한 영혼들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섬김이 즐거워지기도 합니다. 거룩함의 묘미를 깨달아 거룩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이 속에 생겨났습니다. 때로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내가 갈 길은 저긴데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를 뒤에서 밀어줍니다. 나누는 것의 가치를 우리는 알고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영혼들에 대한 관심도 생겨났고 점점 커지고 있고 그 영혼들을 섬기는 것이 재밌다는 얘기를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었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 우리가 그 증거물들입니다. 두 번째로 자상하신 손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모습을 우리 출애굽기 13장 17절 이하에서 발견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들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서 일단 항복했지만 또 안 되겠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가까운 길은 오늘 소위 지금 가자 스트립, 가자 그 지구, 글로 통과하는 게 가장 빠른 첩경이었지만 거기에 블레셋 군사들이 사람들이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가다 보면 전쟁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훈련도 받은 적이 없고 마음이 약한 이들이 블레셋 군사와 맞닥뜨리게 되면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갈까 두려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좀 돌아가는 길이지만 홍해 광야길로 그들을 친히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맞는 길로 우회하여 홍해길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자상하심이죠.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잘 아시기에, 우리의 강점이 무엇이고 우리 약점이 무엇인가를 잘 아시기에, 두 번째 교훈, 그러기에 내 인생이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시험을 이기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우리의 승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의 증거이며 그래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강점을 더 강하게 해주시고 약점은 때로는 훈련을 통하여, 때로는 시험을 통하여, 환난을 통하여 약점을 더 강화시켜, 약점을 더 새롭게 강한 것으로 바꿔주기도 하십니다. 그렇죠. 시험의 어려움의 난관의 목적은 거의 없이 바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말씀하기를 우리를 달구시는 용광로의 온도는 1도도 더 이상 필요 이상으로 뜨겁지 아니하며 1도도 더 약하지 않다. 가장 정확한 온도로 용광로의 온도를 맞추시고 우리를 그 속에 집어넣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용광로 속에 들어가 훈련을 당하는 그 기간도 하나님 편에서 단 1초도 더 길지 아니하고 단 1초도 더 짧지 않게 완벽하신 당신의 지혜 속에 완벽한 온도 가운데 완벽한 시간 동안 우리를 집어넣어 달구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이 사실을 믿어야 우리가 넉넉히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단 1도도 단 1초도. 그러기에 우리는 이 인생의 어려움, 시험을 이길 준비를 해야 되며 이길 마음 자세를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하기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모든 문제, 아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일들을 판단해 보면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고 우리를 위한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며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로 이미 많은 시험을 이겨내게 됐고 많은 환난을 멋진 모습으로 통과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아픔은 이렇게 저렇게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믿기에 하나님의 용광로의 온도는 1도도 더 이상 더 뜨겁지 아니하고 1초도 더 이상 더 오래 지속되지 않음을 알기에 우리는 다가오는 시험을, 환난을, 유혹을 이겨냄으로 해서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고 하는 증거임을 우리가 경험하며 즐기며 감사하며 보여주는 삶을 계속해 걸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 기적의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사들 뒤에서 몰려올 때 앞에 홍해가 막혀 있을 때 엄청난 일을 하셨죠.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홍해를 가른다는 것이
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건 영화를 보세요. 모세 영화를. 쫙 갈라지지 않습니까? 엄청난 모습으로, 위력으로. 당장 먹을 것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떨어뜨리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며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한 미국의 육군 장군이 이 출애굽기 읽으면서 현대의 군사적 분석을 해봤습니다. 당시에 200만 내지 250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아이들까지 다 앞에서 있었는데 이들을 배를 채우기 위해 최소한으로 배를 채우기 위해 매일 필요한 음식의 양은 하루에 1,500톤 정도의 음식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미국 사람들이 먹는 식으로 하면 4,000톤이라고 해요. 돈으로 환산하면 매일 500만 불의 돈이 필요했고 화물기차를 두 줄로 세워서 음식을 담은 화물기차를 두 줄로 세우면 1.5km의 길이에 해당하는 양의 음식을 주님께서 매일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최소한의 필요한 식수 등에 필요한 물이 1천만 리터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직접 딜리버리해 주셨습니다. 짜장면 배달보다 하나님이 먼저 하셨고 아마존 프라임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스페셜 딜리버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신명기 29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주께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또 다른 곳에 보시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고도 말씀하십니다. 발도 부르트지 아니하게 이 엄청난 기적적인 옷으로 그들을 입히셨어요. 그러니까 기적이죠. 그 옷이 40년 동안 이게 글쎄 뚱뚱해진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뚱뚱할 여지가 없었겠죠.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 걸었으니까. 이건 문자적인 발의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홍해도 가르셨지만 자기들이 입고 있는 옷 자체에서도 그들은 기적을 만져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그러기에 내 인생이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인데 세 번째 증거는 오늘도 계속되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이것이 증거물, 내가 숨쉬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입니다. 이게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 기적이겠습니까? 반대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분들은 자기 숨 멈추고 나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오늘 그 기적을 확인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호흡을 즐기며 하루하루 살아.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관심사는 호흡에 있지 않습니다. 호흡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도록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번역을 한다면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주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며 그 뜻을 추구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공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250만 영혼들의 육신의 삶을 책임지신 하나님께서 나 하나 인생 정도야. 오늘도 잊지 아니하고 숨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평생 지금 살아오시며 숨이 멈춘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실 수가 없겠죠. 물론 가슴이 팔딱팔딱 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중학생 때 여학생을 보면 괜히 가슴이 팔딱거리던 그 시간도 있었겠으나 아니 심장이 약해져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겠으나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숨을 공급하시며 오늘 이 자리에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숨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고 하는 증거물입니다. 우리는 보장받은 인생입니다. 주님 부르시면 갑니다. 어디로요? 하늘나라로, 주님 계시는 곳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모습을 직접 뵈며 그분의 손과 발에 못자국을 만지며 찬양 경배 드리는 영광의 자리로 우리는 옮겨가게 됩니다. We will move to another place. 이사가는 겁니다. 그래도 좀 더 있다 가세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거기로 갑니다. 결국은. 우리 인생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서운해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서운해하십니다. 아니 그래도 비타민 드시고 오래 사세요. 이왕 오래. 왜 오래 살아요?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며 이 아름다운 복음을 한 영혼에게라도 더 전하기 위해 오래 사는 것입니다.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아주 오래 사세요. 이왕. 그러나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원하신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까지 열심히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물입니다. 증거물답게 인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 보시면 동행하며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말씀하기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거기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 가운데 상징적으로 임재하시며 그들을 이끄시는 분은 여호와. 구름기둥도 사실 아니고 불기둥도 아니고 사실은 여호와 당신께서 친히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구름과 불기둥을 보여주신 거죠. 그들이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밤에 잠을 자려고 눈을 감아도 불기둥에 그 불빛이 자기들의 눈 속으로 들어오는, 하나님께서 저기 나를 지키고 계시구나. 그래 그들은 편안하게 잠잘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하늘의 구름을 보시면 저 구름 나를 위한 구름이구나라고 해석하셔도 괜찮다 여겨집니다. 그들을 인도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러기에 내 인생이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 그 네 번째 증거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확신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하기를 성령의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통하여 우리 영혼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기둥 대신에 구름기둥 대신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이 안에 내재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가끔 해서 안 되는 얘기 하는 분들이 계세요. 재수가 없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제가 예배당 오는데 신호등이 계속 제 앞에서 이게 빨간색으로 바뀌더라고요. 제가 참았죠. 그러면 안 되니까. 중국집 가서 음식을 시키면 나보다 늦게 온 사람들 음식이 먼저 나오는 경험을, 내 건 제일 늦게 나오는 것 같은. 우리 애들 어릴 때 피아노 어디 연주회 이런 데 가면은 우리 애들을 꼭 맨 마지막에 시켜고 계속 거기서 기다려야 되는. 한국에서 집 가는 버스 기다릴 때 우리 집 가는 버스는 왜 이렇게 안 오고 다른 집은 계속 지나고 우리 집 건 안 오고. 누구는 경품권 하나, 복권 하나 당첨된 적 없다고 그러는데 절대 복권 사지 마세요. by the way. 복권 사면 안 됩니다. 혹시 사놓은 거 당첨되면 전액을 다 선교헌금으로 바치면 조금 용서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재수 없다 그런 얘기 들으면 정말 제가 그러면 안 되죠. 그러지 마시고 우리 인생 그렇게 보여도 우리는 성령님의 내재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우리 몸은 성령에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씀하셨기에 그런즉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불기둥, 구름기둥을 뛰어넘어 성령님의 내자심 속에 살아간, 내 앞에 성령께서 계시고 내 뒤에서 성령께서 밀어주시고 내 좌우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하신 그런 보호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우리 인생은 과연 탄탄대로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 인생은 과연 탄탄대로 위에 올려져 있음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확신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하루가 언제 시작되느냐라고 누가 질문을 했습니다. 하루가 언제 시작되는 것? 창세기에 보면 저녁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라. 또 저녁이 되고 아침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녁에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해질 때부터 하루를 카운트하기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목사님 얘기하기를 자기의 하루는 자기가 잠잘 때 시작된다. 그래서 아주 좋은 철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잠들 때 내 하루는 시작된다. 내가 잠자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 내일을 계획하시며 준비하시며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자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을 쫙 세워놓으시고 나면 나는 깨서 일어나서 그 계획을 옮겨드리는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아주 훌륭한 인생 철학. 그렇게 하루는 시작. 내가 잠자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인생에 이런저런 걱정거리 많이 있지만 그거 다 주 앞에 맡겨드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주무세요. 주님, 저는 잡니다. 주님, 저는 자겠습니다. 주님께서 밤새 일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계획해 놓으시고 다 정리해 놓으시고 제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멋있게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잡니다. 제가 먼저 자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주님. 그러나 우리 주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않으시는 분, 그렇게 하루를 계획하며 잠자며 하루를 시작하는 뛰어난 인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는 주님. 이스라엘의 경험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그 출애굽 사건의 예언적인 측면에서의 구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미 벌어졌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인생, 가히 살만한 인생이고 재미있는 인생이고 그렇게 또 살아드려야 될 인생일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앞에서 반석에서 샘물을 터트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경험하며 다음 주일 예배 시간에 그 은혜 주 앞에 찬양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가운데, 혹이라도 제 삶 가운데 이러한 아름다운 귀한 주님의 약속이 잊혀졌다고 한다면, 이 현실이 희미해졌다고 한다면 우리 다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물증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 삶을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택하셨기에, 저희를 부르셨기에, 저희의 선택이 아니고 주님의 선택이시기에 주님께서 저희를 당신의 살아계심의 증거로 쓰시겠다고 하시니 주님, 그렇게 인생 살아드리며 주께 영광 돌려드리며 이 인생 재미있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또 한 번 은혜로 저희를 덮어주시고 그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